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이죠.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모여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인가요?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걸 넘어서 그곳에 누가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만난 곳이에요? 그곳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임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멀리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 피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막이잖아요. 그렇죠? 성막.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내가 그들 중에 뭐 할 성소예요? 거할 성소예요.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위하여 뭘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조금씩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의 모습 가운데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을 그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계속 흐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하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승천하셨을 때에 약속하신 것이 있죠.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셨어요?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이곳은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뭐 다른 곳에서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해요. 우리 뭐 과거에 옛날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곳은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교회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 누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아름답게 세워졌던 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김포인가 강원가 그쪽에 가면 옛날에 교회였던 곳이 지금 뭘로 변했을까요? 요즘에는 술집으로 안 변해요. 뭘로 변할까요? 카페로 변해요. 베이커리 카페. 아주 교회 크게 졌던 곳이 교회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이 돼버려서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유럽에서는 술집이 되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카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곳은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더 이상.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교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매우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회를 건물로 비유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건물로서의 교회는 완성되어졌나요? 완성되어지지 않았나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인 그 건물은 완성되어졌나요? 완성되어지지 않았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완성되어졌나요? 완성되어지지 않았나요?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말은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도 헬라어 시제로 현재형이에요.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시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특징으로 하고 있느냐?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완성되어지지, 그럼 언제 완성되어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상가에 있기 때문에 완성되어지지 않은 건가요? 푸른우리교회처럼 건물을 세우면 완성되어진 건가요? 또 빚이 있으면 완성되어지지 않고 빚이 없으면 완성되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는 완성되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세우는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세우는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함께 세우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세운 교회. 아니, 결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건물이 세워져도 우리 교회는 함께 세운 교회로 바뀌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완성되어지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끊임없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되어졌어요?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허물이 있고요.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때로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갈라지는 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교회는 함께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워져 가는 교회고 완성되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겪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아직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온전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끝까지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워가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숫자도 늘어나야 되고, 건물도 좀 늘어나야 되고, 재정도 좀 풍성해져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저의 목표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온전하여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온전하여지고, 집사님들이 온전하여지고, 무엇보다도 제가 목사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온전하여졌겠지. 아니에요. 아직 부족해요. 전 날마다 그것을 경험해요. 저희 모습 속에서. 그것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고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 믿음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로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워가는, 그렇게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때에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가야 할까?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로, 건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터가 무엇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누구를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사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난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난 사람,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에 사도는 몇 명이 있어요? 12 제자들을 우리 사도라고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탈락된 이후에 마띠아를 세웠고요, 12명의 사도를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누구를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들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던 직분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 초대교회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해서 그들이 기록하고 전하였던 그 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퉁이 돌은 건물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모퉁이에 놓여서 벽을 지탱해주는 주춧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모퉁이 돌이 튼튼해야 돼요? 튼튼하지 않아야 돼요?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건물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터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인가요? 목사인가요? 장로인가요? 여러분인가요? 아니에요. 누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 설교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교회 와서 땀을 흘려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예수가 자리 잡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섬김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헌신 가운데에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아픔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가 드러나기보다 누가 드러나요? 목사가 드러나요. 그렇죠? 여러분, 크고 위대한 교회들 막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근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목사가 바뀌면 흔들려지는 줄 알고 막 난리가 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이번에 총회가 지난주에 총회를 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목사 장로의 정년 문제였어요. 지금 몇 세까지죠? 만 70세까지예요. 이 정년을 올리는 것, 좀 더. 근데 이제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 교회 같은 데 가면 젊은 사람들이 오나요, 안 오나요?
잘 안 와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만 74가 넘어간 장로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없고 장로가 없다 보니까 조직교회가 되지 못하고 또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 가운데에 정년을 좀 이렇게 올려달라. 그러면 은퇴해도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장로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도 있었던 교회가 이제 섬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곳에 그 많은 교회들이 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 목사의 욕심 때문에 만 70세가 되면 여러분 생각만큼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좀 이렇게 힘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만 70세가 돼도 건강한 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충분히 목회할 만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 가운데 그렇게 그런 분면 이게 이제 또 현실적으로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흔들려지지는 않을까,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연장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총회에서 그것이 대두가 돼갖고 막 들리는 얘기하면 조직적으로 그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 분들도 있었대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반대하셔갖고 통과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 교회가 난리가 날까요?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막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가운데 두 단어가 서로라는 말이고요, 함께라는 말이에요. 서로 연결해야 되고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서로 연결하는 거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함께 세우는 교회예요. 함께 서로 함께 세우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결되어져야 되고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서로 연결한다는 것,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만약 유력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한 사람이, 또 그런 교회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건물을 본인이 다 지으셨어요. 신도시에 교회를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교회는 누가 움직일까요? 누가 왕일까요?
그곳에 온 성도들이 목소리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에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좀 이렇게 잘 되게 만들어서 다른 목사님은 또 파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만든 거죠. 그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돈 많은 한 사람이 세우는 교회면 문제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통영에 있을 때도 어떤 교회는 한 유력한 장로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주인이 돼요? 그곳은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장로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사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왕이 되어도 안 되고요, 장로가 왕이 되어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해야 되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죠. 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려워하면 안 되고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누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없고 반듯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해서는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아무리 반듯하고 내가 옳아도 옳지 않는 사람, 조금 반듯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서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온전함을 주장하셨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정말로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범을 우리가 서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연약할 때에 더 온전하고 더 강한 내가 나를 포기하고 그 사람의 생각에 나를 맞춰주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함께 세우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